자, 고난특서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벽 등반하는 것 한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게 깎아지는 게 산을 이게 발 앞꿈치죠. 발가락으로 딛고서 그 산을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이들은 다 앞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밧줄로 연결합니다.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그 선이 서로 같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서로를 지켜주려고 밧줄로 동여매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떨어질 때 그 밧줄에 연결된 사람들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 이제 감람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그 기도가 뭔지, 그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신데 왜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죽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다른 제자들까지 그들까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밧줄을 묶고 산을 그렇게 그 암벽을 등반하는데 한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질 때 같이 밧줄로 연결된 사람들까지 같이 떨어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온 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의 안위를 놓고 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염려였단 말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컸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놓고 3번이나 지금 예고를 하셨습니다. 순한 예고. 난 이렇게 죽는다. 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걸 3번이나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단 말이죠. 이미 죽을 줄 알고 죽음을 향해 나가는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냔 말이에요. 이미 죽음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데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냐. 그 속엔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한 염려, 제자들을 위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뭔 봉기가 일어나고 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주동자를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동자를 잡으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가담자들까지 잡기 마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동자로 잡힌 거예요. 지금 죄목이 노마에 저항하고 노마에 반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동자니까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가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담자들까지 잡히게 되는 게 이 당시 상식이고 이 당시 방법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고난은 예수님이 혼자 당하는 걸로 끝나야 되니까 제자들은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돼야 되니까 제자들에 대한 염려,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의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였고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때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러니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수님에게 큰 두려움이고 공포였던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무덤 속에 계시던 그 시간이. 지금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서 하나님과 떨어져 죄와 싸우는 순간이에요. 그 캄캄한 어둠이고 고통입니다. 그곳을 예수님이 혼자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고 제사장들이 조롱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깜깜한 암흑 속. 그 길 건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건 믿지만 그 믿음을 갖고 이 죽음의 길, 이 어둠의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한 기도는 그걸 위한 기도예요. 아니, 소크라테스도 죽을 때 담대하게 죽잖아요. 제자들은 소크라테스 보고 도망가라고, 죽지 않고 도망가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거절하고 그 독배를 혼자 여유 있게 마시고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철학자, 일개 철학자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하냔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서 이 잔을 내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 하는 기도가 그 죽음의 공포, 이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간절한 기도 속엔 남게 될 제자들, 그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위한 사랑이 있었어요. 같이 함께 해주지 못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악한 권세들과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노마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담자로 몰려서 같이 처벌당하지 않고 이들은 살아남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음과 싸워야 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왜 예수님이 죽음과 싸웁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죽음과 죄의 권세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는 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진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갖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기준이에요.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이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것, 이게 진리예요. 그럼 나를 이 진리에 맞추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진리를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건 그건 어리석음이고 그건 교만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죽음의 권세가 깨졌어요. 죄의 권세가 무너졌어요. 이걸 놓고 예수님이 죽음과 싸우시고 이걸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거든요. 우리를 살리려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남으로 해서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나를 올가매고 있던 죄의 권세가 깨지고 그 죄의 사슬이 풀어져요.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뱉어낼 게 아니라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지혜롭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이게 생명이니까. 그럼 이해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사실이 분명히 믿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런 사람이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해요. 남게 될 제자들 위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 그 속엔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깨닫고 풍성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참 많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이, 여지껏 우리가 배워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이 말씀들이 금방금방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입장에 서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걸 자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 있는 풍성한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맛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다 가는데 이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함이 뭔지도 모른 채 메마르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